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다 알라고 하거나 다 가르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에서 어려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쉬운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13장 중에서 적어도 몇 장은 걸리는 게 있겠죠. 쉬운 게. 사실 어려운 게 하나만 있어도 어려운 걸 알고 싶으면은 그 어려운 거를 모르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전체를 모르는 느낌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접근 방식을 당연히 보편적으로 어려운 책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보편적으로 쉬운 책이 있겠죠.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냥 잘 몰라도 느낌상. 그리고 상대적으로 쉽다는 건 뭐냐면 누구는 어렵지만 나는 쉬워. 누구는 쉬운데 나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접근할 때 상대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쉬운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 잘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도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여러분이 보면 이런 동네도 있네, 여기도 있네. 그걸 한 번도 안 가본 데도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걸 다 모른다고 해가지고 나 정말 우리나라에 살면서 내가 여기도 못 가봤네 해가지고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늘 다니는 데만 살지만 내가 한국이라는 도시는 내가 여기 살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냥 편안하게 느껴져요.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편안하게 느껴져요. 어차피 다 모르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이긴 하지만 편안한 걸로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일단 활동 범위가 그 지역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그런데 다 몰라. 다 모르니까 아는 건 있잖아요. 내가 이 관악구도 다 몰라. 근데 내가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거긴 내가 잘 알아. 그럼 잘 아는 것만 가지고도 생활이 충분히 돼요. 히브리서는 난해한 부분들이 정말 있는 게 몇 구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금방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석한다고 해서 히브리서 전체가 이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모르는 거지.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이 갑자기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부분적인 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걸 많이 아는 한국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전체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미를 아는 것이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고, 부분적으로 많이 아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어딘지 잘 모르는 거, 그런 외국인처럼 성경을 대하면 안 돼요. 어떻게 대해야 된다, 성경을? 쉬운 거니까 이게 외국인이 아니고 성경을 대할 때 난 외국인이야, 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그냥 성경이 우리 아버지가 쓴 거야. 이게 누가 쓴 거라고요? 아버지가 탁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으시면 돼요. 진짜 편하게 읽으셔야 돼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고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그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는 거는요, 내가 알만한 거는 그냥 알아줘.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애써가지고 막 머리에 지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읽고 보이는 거. 그 세 개의 구조를 제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구조를 먼저 한번 잡아보세요. 1장에서 4장까지의 구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자꾸 얘기하냐면 더 좋은, 더 나은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잘 생각나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로 가야지.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만드셨을 때 뭐라 그러냐면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세상을 만들겠대. 더 좋은 세상.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까지 계산하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때는요, 세 개를 외우는 게 아니야. 하나만 외우면 돼. 어떤 거? 머리하고 꼬리를 띄면 뭐가 남아요? 몸통. 그러면 몸통만 외우면 돼. 몇 장에서 몇 장? 5장에서 10장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뒤고 나머지는 앞이잖아. 그러니까 5장 앞에는 뭐예요? 서론이고 머리고. 그러니까 이게 생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기 주부들은 생선 이렇게 딱 할 때 머리 딱 자르고 꼬리 자르고 하잖아. 살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몸통이잖아. 그래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몇 장에서 몇 장? 5장에서 10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참 재밌게도 딱 거기에 등장해요.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잖아요. 11장, 12장, 13장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주제냐면 성도가 주제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도인데 왜 성령님이라고 하냐?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근데 성령님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하나님, 5장에서 10장은 예수님, 11장에서 13장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졌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보면은 직분은 직분인데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앞에다 더자가 붙었어요. 더. 그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증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읽다 보면 더 나은, 더 좋으니 중간중간에 계속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할 때 중간중간에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그걸 히브리어의 성경에서는 토브라는 말을 써요. 좋았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걸 가지고 막 설명을 되게 많이 하죠, 사람들이. 어쨌든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더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더 사랑의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어요. 더 좋은 교회가 있어. 그 더자를 굉장히 좋아해. 그러다 덧나는 수가 있지만 어쨌든 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더 좋은 사람을 만들겠대. 더 좋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더 좋은. 세상이 오염되지 않는 세상, 더 좋은 세상. 이 편한 세상도 있지만 그 아파트예요. 그 이제 없어지고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더 좋은 곳이에요. 더 좋은 곳은 더 좋은 계획이 있어야 돼. 더 좋은 약속을 준행하는 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 더자에다 제가 의미를 좀 붙이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살다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 뭘까요? 그렇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다른 말로 다 맞는 말이네.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질이야. 큰 집에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야. 집은 있어야죠. 근데 어떤 집이냐라는 건 삶의 질하고 연결되면 충분해요. 그런데 삶의 질을 왜 얘기하냐면 오래 살아. 근데 빨리 죽고 싶어. 그럼 어떤 상태죠?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숨만 쉬면서. 누가 대변도 소변도 정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다 들려서 다녀야 되고, 그런데 안 죽고 오래 살아.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 끔찍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삶의 질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은 삶의 질하고 연결된 개념을 설명하는, 더 좋은 세상은 좋은데 오래 산다는 거야. 여러분, 지옥에서 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지옥에서요, 안 죽고 오래 사는 거야.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죽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죽기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건 왜 그래요? 안 죽고 살고 있는데. 삶의 질이라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더 좋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삶의 질이야. 이게 하나님의 DNA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고 좋았다 그랬는데 더 좋은 걸 만들잖아. 지금 도자가 계속 붙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DNA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핸드폰을 샀어요. 이제 핸드폰이 아니지. 옛날에 이장님 집에만 전화가 한 대 있었어. 그래갖고 전화 불편한 게 없어. 그냥 마이크로 누구 전화 왔어요. 그러면 이장님이 뛰어가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그렇게 동네에 전화가 한 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집마다 전화가. 옛날엔 TV도 하나밖에 없었잖아. 동네 사람이 다 가서 보는 TV가 영화가 아니야, 그냥. 그런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TV가 집에 있고 전화기가 집에 있는데 불편해, 이상하게. 그래서 언제 불편하기 시작했냐? 내가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부터 불편하기 시작했어. 이 전화기가 없으면. 집에 가서 그래, 이따 집에 가서 전화할게가 아니야. 그냥 지금 전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밥 하려면요, 냄비에다가 지키고 서 있어야 돼. 잘못하면 이 밥이 설리거나 타거나 그래갖고 지키고 서서 들었다 놨다 흔들려고 밥 하나 하는데요,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빨리 할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밥을 세 끼를 먹으니까. 빨래는 뭐 며칠에 한 번씩 한다고 치지만 밥을 며칠에 한 번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을 꽉 먹잖아요. 옛날에는 밥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배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간식도 있고 먹을 게 많고 뭐, 그런데 옛날에는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밥 하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전기밥솥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뭐가 나왔죠? 압력밥솥이 나온 거야. 압력밥솥은 칙 하면은 그때 가면 돼. 압력밥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밥솥. 옛날 아lum미가 다 이렇게 탁 아버지 거 모셔놨는데 그 밥을 탁 전기밥솥이 나오고, 얼마나 편해졌어요, 이게. 그런데 밥을 집에서 안 먹어. 밥 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렇게 편해졌는데. 그래서 밥을 왜 안 먹냐? 밥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밥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나가서 사 먹는 거야.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못 가게 돼 있어, 사람이. 아파트 정말 좋았는데 나중에 20년, 30년 되면은 아파트가 이상해. 새로 지어야 돼, 새로. 살 수가 없어, 사람이. 더 좋은 거에 대한 개념을 핸드폰, 플립 5, 6, 7 이렇게 나와요. 왜 사겠어요? 비슷비슷하잖아. 모양도 비슷하고 거기서 조금 더 좋아진 거잖아요. 조금만 더 좋아도 그게 사고 싶어. 그게 잘못 변질되면 욕심이에요. 왜 욕심이냐면 자기가 욕심으로 산 사람이 있으니까, 분명히. 필요 없는데 욕심이야, 그냥. 그 사람은 욕심이야. 근데 핸드폰이 필요해서 샀어. 그건 욕심이라고 볼 수 없지. 근데 차를 샀어. 근데 차를 2년마다 한 번씩 바꿔. 그건 욕심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끝까지 잘 쓰면서 고치고 타고 하는 사람은 필요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 핸드폰이든 뭐든. 근데 그게 없으면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걸 사고 싶어. 그리고 가격이 똑같다 그래도 좋은 걸 사고 싶고, 아니면 돈이 더 들어도 좋은 걸 사고 싶고. 이 더자가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단순하게 좋은 곳이야, 나쁜 곳이야,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는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그냥 지금 집에서 더 좋은 집 있어도 그냥 그 집에서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을 때까지 죽지 못해 계속 사는데 너무 힘들어. 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남들 딱 전화하는데 전화하려면 공중전화 가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너무 힘들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거를 죽을 때까지 산다.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도. 옛날에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거에 왜 관심을 갖는 줄 아세요? 내가 더 알고 싶은 거야. 또 읽고 또 읽고 또를 더로 바꾸면 더 읽고 더 읽고 왜?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은 아까 말한 DNA는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없는 사람은 더 읽고 더 읽고를 절대 안 해. 너무 특이하죠? 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하는 게 보편적인 진리야, 그냥 진리. 돈이 없어서 그렇고 여유가 안 돼서 그 좋은 걸 못 사는 것 뿐이지 더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영적인 DNA가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12시에 딱 끝내주면 좋겠다. 더운데 뭘 저렇게 긴 걸 저렇게 오늘 본문이 너무 긴데 히브리서 지난주 참 좋았는데 한 장짜리. 그래가지고 그게 더자는 똑같이 해. 더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영적인 갈급인 사람은 더 하고 싶어. 그 기준이 없어요. 정해준 기준이 있죠. 그냥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똑같은 차인데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거야. 어디가 평균이냐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월급을 타는 생활에 따라서 평균치가 정해지는 거지. 뭐 티코가 평균치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차가 필요한데 그거라도 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티코를 사는 거지. 평균치가 아니라 내 생활에 평균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평균치. 차를 굴리면서 그 다음에 음식을 사 먹고 저축도 해가면서 넉넉하게 쓸 수 있으면 그랜저를 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티코를 사도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티코를 팔아야지. 그 사람의 평균이 안 되는 거야, 티코도.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녀야지.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싶은 사람, 이게 히브리서 어려워 막 그러면서 알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좋은 거에 대한 약속을 알고 싶은 거야. 더 좋은 거에 대한 약속을. 제가 아까까지 이제 뭐 집, 차, 뭐 밥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거의 공감이 되죠. 이거는 공감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공감이 되죠. 예. 근데 공감은 되는데 감동은 없죠. 맞아. 그래. 돈이 있어야 막 차도 사고 막, 그래.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 내가 이렇게 살려면, 내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봐야 돼. 라는 열망은 막 감동이 되죠. 막. 그런데, 영적인 거에 감각이 떨어진 사람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너무 놀랍게도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설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들을 때 은혜를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재밌게 말하면 재밌는 거고 은혜롭게 말하면 은혜로운 거야. 그런데 뭐가 없냐? 감동은 없는 거야. 감동이 없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말씀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감동이에요. 말씀에 끌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 설교자가 한 말에 그냥 표면적인 이해가 되는 거죠. 표면적인 이해. 그래서 감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왜?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생긴다고. 근데 그런 감동이 안 생긴 사람 빨리 가야 되겠다. 에어컨 밑에서 TV를 봐야 되는데 이런 감동이 다른 감동이 밀려오죠. 좋은 차를 사야 되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막 일하러 간다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이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란 얘기를 11장 이후서부터 해요. 더 나은은 더 좋은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삶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저께 그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결혼식장이 이제 나보고 사람들이 차를 갖고 왔냐 해서 전철 타고 왔다. 그러니까 전철 타고 가기가 너무 좋아. 2호선인데다가 3호선역에 딱 내리면 바로 옆이야. 그러니까 누리안님이 뭐라면 교통이 좋아야 돼요. 교통이. 그래서 광주는 있지 거기서 한 번만 타면 집 앞에 딱 내린대. 우리는요 지하철 타고요 10분을 걸어와야 돼. 교통이 안 좋아 우리는 집이. 광주는 얼마나 교통이 좋은지 몰라. 교통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단어가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좋아야 돼. 하나님과에도 이 교통을 다른 말로 교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에 체증이 생기면은 짜증이 나게 생겨. 성경 읽는 게 짜증이 나는 거야. 안 읽을 수는 없고 이게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교통 체증이 오니까. 교통 체증. 운전할 때 차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 나잖아. 근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짜증 나지 않지요. 성경 읽을 일 없죠. 교회 갈 일 없죠. 헌금할 일 없죠. 짜증 날 일 하나도 없지. 내가 운전 안 하는데 왜 짜증이 나.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체증이 있어. 진입이 안 돼. 이렇게 교제인데 어쨌든 차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짜증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은 게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생각해요. 이 히브리서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하나님과 나는 교통 중이야. 그래갖고 1장에서 13장까지 갈 때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한참 하잖아요. 그걸 교통체증이라 그래. 그런데 1장에서 13장까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확 지나가. 그거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용 차선이라 그래. 그래서 전용 차선을 타는 거야. 이렇게 쫙 읽는 거.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 괜찮아요. 예. 어차피 빨리 확 가면은요, 목적지만 가는 거야. 어떻게 해요? 1도. 그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더 깨닫게 하는 거, 그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그게 먼저 보이는 거야. 더 좋은 거. 당장 필요한 거, 그거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첫 번째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열세 시대의 5시대를 창조 가정사라 그러잖아요. 창조 가정사의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1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뭐 1장 성경구절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1장 6절과 10절인데 1장 6절은 특이하게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맏아들 설명했잖아요. 그게 1장 6절이에요. 근데 그게 로마서 8장인가에 있어. 그쵸? 맏아들. 왜냐 원래 독생자잖아요. 독생자는 맏아들이면은 그냥 외아들이잖아. 외아들. 그 맏이라는 건 뭐예요? 첫째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둘째, 셋째든 두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왜냐 우리가 아들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첫째 아들이고 우리가 두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 맏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조의 얘기가 이제 10절에 등장해요. 히브리서 1장은. 2장에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2장 14절과 15절. 그래? 그렇게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3장이죠. 3장은 민수기 광야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써 있어. 거기 보면 40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용의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의 믿음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불순종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순종했는데 누구는 불순종했다. 그게 3장 7절에서 1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17절, 18절, 19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간중간에 계속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영원한 안식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서부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창조 과정 4 그러면 뭐예요? 사사기까지잖아요. 룻기까지 성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까지의 삶이야. 어디서? 출애굽해가지고 창조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4장 안식으로 가는 게 마지막이에요. 창조에서 안식까지 가는 과정에 두 개가 움직여요. 그게 뭐예요? 구원과 순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로 한 줄로 설명하면은 창조된 옛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여 진입하는 현 세상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1장 4장까지는 창조와 안식,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5장에서 10장까지 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어떻게 시켜서 그 가는 여정을 어떻게 살게 할지에 대한 신분의 세탁을 해요. 세탁을. 그게 5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가는 그 현 세상에서의 여정이 더 나은 성도로 살아야 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1장에서 4장까지 더 좋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안식까지 설명이 다 끝났어요. 참고 성경 구절을 적어보면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이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세상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리고 뭐가 있다? 의가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죄와 의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핸드폰 기능 더 좋은 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핸드폰 사요. 그다음에 그 카메라 사요. 그다음에 녹음기 사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려면은 녹음기 저기 학생이 공부하려면 녹음기 가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놀러 가면 사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화하려면 전화 걸어야 되고 하는 게 핸드폰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합한 게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맞나? 아니 스티브 잡스가 이거를 합쳐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돼요. 그럼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움직여요. 근데 운전을 안 하는데 지가 막 가요. 자율주행을 해요. 그런데 로봇 택시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처럼 통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처럼 전기 자동차가 있고 로봇 택시가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고 그 바뀌는 시대에 이제 뭐 돈을 버는 방법, 그 다음에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에 그 변화들이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을 더 좋은 거, 뭐가 없는데 뭐가 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죄가 있는데 거기는 죄가 없고 거기는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더 좋은 약속을 지키는 예수님.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8장 6절에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약속을 토대로,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의 책, 레위기가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 한 권 전체를 이해하며 할 수 있는 내용이 5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면 레위기를 관통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물론 제사법을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겨냥한 거야. 헬라인들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제사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썼기 때문에 제사법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응용을 하는 게 응용을. 이론 실습은 레위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응용을 하는 거야. 응용. 그래서 5장에서 10장까지를 레위기의 제사를 압축해요. 압축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세요.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그 약속대로 성취를 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 그 제사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제물이 필요한데 너무 신기하게도 5장과 6장과 7장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야. 근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제사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사법 자체가 헷갈리는데 제사법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해. 아무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레위 지파의 계열이 아니라 다른 계열이라는 거야. 어떤 계열이냐? 멜기세덱이 나와. 그래갖고 얘기하면 복잡해. 복잡하면 또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그래. 그래서 어쨌든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야. 선지자라는 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 예수님을 신약시대 때 선지자라고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아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잘 안 써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일단 제사장의 역할이 그럼 제사를 지낼 때는 선지자보다는 제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나 옛날에 반차가 뭔지 몰라갖고 반찬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순서예요. 순서. 멜기세덱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 그 밑에가 이렇게 순서로 내려가면 그걸 반차라 그래. 그런데 어쨌든 한국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그 다음에 그 멜기세덱이 족보가 없다. 이 사람 레위지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잘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방불해. 하나님이다 하면 또 이단어를 얘기해. 하나님과 방불하다고 써 있어 성경. 그 뭐야? 하나님과 방불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like 같다, 비슷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게 아니야. 종자가 특이하죠. 족보도 없고.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니지 어디지?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영원히를 바꾸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사를 집행하시러 약속을 성취하시러 구약에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성취하시러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8장과 9장은 하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집행이 돼야 하느냐 할 때 집행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장소. 그 위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전.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만들었는데 제사를 지낼 때 어디에서 제물을 잡아야 돼요? 성전 문 밖에서 데리고 살아있는 걸 데리고 오다가 그 앞에 탁 쥐어갖고 들어가면 성립이 안 돼요. 제사가. 어디서 죽어야 되냐면 성전 안에서 죽어야 돼. 제사가 성전 안에서 진행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막 집이 대구야, 부산이야. 근데 거기까지 데리고 왔어. 그래서 문 앞에서 편하게 해주려고 죽여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없던 게 되는 거야. 제사가 성립이 안 돼. 어디서 죽어야 돼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성전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8장과 9장에서 설명해 줘요. 그게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제물.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 송아지가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장이 되고 성소도 되고 제물도 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갑자기 제장이 됐다가 갑자기 성전으로 바뀌었다가 갑자기 제물로 됐다. 무슨 생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 죽었으면 제물이었으면 성전 어디 있어? 성전이면서 제물이고 제장이야. 이게 꼭 하나님이면서 예수이면서 성령인 것 같은 그런 신비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뭐가 임하는 거냐? 하나님이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슴이 뜨겁고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잘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감동은 제 설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투박하게 설명해도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지금 설명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고, 이걸 더 자세하게 쉽게 막 설명하면은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감동은 없어. 그렇다는 거지. 예, 그렇다는 거야. 감동이 없다라는 거는 이해하셔야 돼. 감동이 그냥 느낌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거기하고 교통이 안 생기는 감동. 교통이 생기는 감동.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말로 설명이 되게 곤란해. 은혜 받았어야 해도 은혜가 아닌 게 있다니까, 은혜가 아닌 게 있다니까. 그냥 그 자체의 표면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는 딱 나눔을 들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감동이 없는 거는요, 딱 립서비스야, 립서비스. 예.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아유, 영혼 없는 대답이야. 나 예뻐? 응, 예뻐. 영혼 없는 대답. 근데 나 예뻐? 얘기도 안 했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 쳐다보면서. 그냥 옆에 그냥 있는데 그냥 별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느낄 수가 있어. 말은 이쁘다고 하는데 그냥 영혼 없는 말 그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하는데 느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사는 말을 다 이해하잖아요. 저 영혼 없는 대답이야. 영혼 없는 나눔을 한다니까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그 영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말이구나 이게. 이런 게 1년에 한 번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1년에 한 번도 없으면. 그렇게 10년, 10번이면 10년이야.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신앙생활이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목사가 생각해도 그렇고, 같은 성도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10년 전하고 똑같아. 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니까. 뭘 검사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딱 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더 좋은 거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 더 좋은 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막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거를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것으로 사람이 변했다면 말 잘하는 목사 한 명만 있으면 인류가 다 변하지. 네. 말 잘하는 사람은 설교 들으면 돼. 동영상 틀어주지 뭐. 사람 변한다는데 그걸 왜 못 틀어줘. 뭐하러 내가 하고 앉았어. 난 딱 1분만 얘기하고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럼 사람이 확 변했어. 그럼 그거 해야지. 더 좋은 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거. 근데 그걸로 사람이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성전이 되고 제물이 되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전이면 성전인 거고 동물이 제물이면 제물인 것이지 자기가 제물도 됐다. 그 다음에 성전도 됐다. 그러니까 동물도 됐다. 건물도 됐다. 무슨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되는 개념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1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11장에. 그 이해가 된 사람, 그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이 11장이에요. 그럼 이걸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어디냐? 그 사람은 11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1장이. 그냥 11장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11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꼭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렇게 막 톱을 키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니더라도 11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왜? 어차피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네? 주기철 목사님처럼 뭐 모디를 걸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믿음의 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믿음의 장에 주기철 목사님 이름 안 써 있잖아. 전부 다 둘째. 믿음의 장에 들어가는 거와 못 들어가는 거의 차이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까지 다 설명했잖아요. 그 더 좋은 약속을 지키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DNA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어떻게 해요?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가는 현 세상에서의 여정을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은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6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성도, 성전이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성전이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지. 성도라는 걸 알겠는데 무슨 성전은 또 뭐야. 근데 우리를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의 기준이 성전의 기준이 성령을 기준 삼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는 그 성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상과 일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물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는 제물, 산 제물의 삶인데 그게 나중 예사의 삶이죠. 조금 이렇게 손해보면 사는 거죠. 어차피 다 이익만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종합해가지고 이제 너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되고 제물이 된 것처럼 너도 참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참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산 제물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더 좋은 성도로 만들겠다는 거야. 더 좋은 성도로 살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1장에서 10장까지 다 무슨 얘기냐? 다 서론 본론이지만 그냥 다 서론인 거야.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뭐 하나님도 나오고 세상 창조로 나오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 거 다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1장서부터 10장까지 다 어려워 여러분. 근데 읽어보세요. 11장부터 다 쉽지. 믿음장, 히브리서 다 몰라도 11장은 제일 잘 알잖아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는 것뿐이지 믿음장이 어렵지 않지 여러분. 11장, 12장, 13장을 읽으면 그냥 평범한 편지같이. 1장에서 10장까지는 편지는 편지인데 뭐 같아요? 무슨 비밀문서같이. 그러니까 쉬운 게 어디예요? 쉬운 것만 하면 된다고. 앞에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왜? 그건 되어진 거니까. 근데 뒤에 건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앞에 거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 나한테. 1장에서 10장까지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는 것도.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를 잘 모르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야 될 걸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쉬운 거라니까. 왜냐? 읽어도 쉽잖아. 11장부터 읽는데 어려워 쉬워요? 쉽지. 읽으면 내용도 쉽잖아요. 여기는 뭐 자꾸 뭐가 매기색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몰라도 괜찮다니까. 근데 쫙 거기까지 어떻게 가면 되냐면 전용차 타고 쫙 가면 돼. 그리고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1장에 딱 도착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원리가 그렇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 좋은 성도를 만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뭐 하든 감동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은 나한테 먹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만이 감동을 먹는 거니까 내 메시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잘하고 못하고는. 어차피 제가 기본을 하니까 더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 기본을 한다고. 그냥 내용 설명은 그 책의 내용 설명은 그냥 기본으로 한다고. 근데 거기서 깨달아지는 건 더 잘한다고 해서 깨달아지고 못한다고 해서 안 깨달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럼 전도할 때 더 잘 설명하는 전도자가 나오면 다 예수 믿어야지.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명을 잘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본질은 그게 아닐 수 있다. 자, 결론입니다. 더 좋은 성도를 만드는 성령님. 자,
처음 1번은 뭐죠? 더 좋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2번은 더 좋은 약속을 지키는 예수님.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한테 임하죠. 그게 성령이 움직여서 더 좋은 성도를 만드는 성령님. 그러면서 11장부터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성령님이잖아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요.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게 12장. 13장은 더 나은 사랑으로 살아요. 그게 선교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선교가 뭐예요? 그게 말통 선교예요. 말씀 통독을 줄여서 말통 선교. 그냥 이것만 선교가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단어는 더 좋은 성도의 삶은 선교하는 삶이에요. 그 앞에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11장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고 12장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13장은 더 나은 선교를 하는데 더 나은 선교가 말통 선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제가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반드시 갈아타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사하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장사하다가 10원짜리 장사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옛날에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꽤 오래전인데 중국하고 무역 때문에 얘기하다가 중국이 마늘을 엄청나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마늘을 안 받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다 TV도 하고 신문에 나온 거야. 그럼 우리는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 안 사겠다 그런 거야. 그 생각해 보니까 마늘을 아무리 많이 사도 별 손해가 없어. 이 사람들 있지? 이거에서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보다 이거 팔았고 이익 보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이거 10원 뛰기 장사인데 이거는 막 100만 원, 1000만 원 뛰기야. 만 하나 팔고 이거 집 하나 팔면은 이건 1원 뛰기 이거는 막 엄청난 수익인 거야. 그래갖고 졸지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 팔고 그거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무마가 됐어요. 왜? 농민들이 손해보는 걸 이걸 팔아가지고 세금 걷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익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바보같이 몰라서 계속 그 장사를 하는 거지. 이걸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답이 나온 거예요. 이 나라도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가 장사하다가 10원 뛰기 장사하는데 갑자기 하나 팔면은 1,000원, 10,000원이 남어. 그럼 빨리 갈아타야지. 빨리 갈아타야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데 그 자기가 돈 버는 거 보여주려고 처음에 3,000만 원 갖고 시작해갖고 3,000불로 시작해가지고 뭐 했어요?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차에서 자고, 왜냐면 렌트비 주면은 돈이 3,000불 금방 날아가니까 그걸로 3,000불로 출발하게 만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막 며칠 하루 자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렌트비 해가지고 뭐 편하게 자고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중고차 사가지고 팔고 그러다가 집을 사서 팔고 그 다음에 가게를 하나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번창한 거 뭔지 아세요? 창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업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하려면요 창업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 통독원. 창업을 해야지. 왜 앉아서 맨날 교회만 다니냐고. 여러분들 이게 눈이 열려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투자를 해야지.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영적인 돈이 되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은 선교. 그걸 왜 안 하냐고. 여러분이 장사꾼이면 반도체를 팔아야지. 마늘을 팔고 앉았냐고. 마늘을 언제 까고 앉았냐고. 반도체를 개발해야지. 예? 더 나은 거, 제가 말하는 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여러분 직장에 내가 원래 이 실력을 가지고 어느 직장, A라는 직장에 가면 200만 원을 줘요. 근데 똑같은데 이 스펙을 가지고 B라는 직장에서 300만 원을 줘. 그럼 갈까, 안 갈까요? 안 가는 사람이 바보지. 장사도 똑같고 월급쟁이도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더 나은 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쓴다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신학교 가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거면 언제 하냐고. 그 당장 지금 해야지. 사역자 과정만 마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냐고. 어? 무슨 교재를 살 게 있냐고. 책 다 성경 다 갖고 있는데. 예? 이게 저는 더 좋은 성도를 만든 성령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나은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다 그 내용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위임받은 새 언약의 그 중보자잖아요. 우리를 아까 말한 예수님은 제장도 되고 성전도 되고 제물도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럼 이걸 안 할 수가 없지.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주는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는 그런 것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새 언약 일꾼 됐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사람을 살려주고 영혼을 살려주고 감동을 일으키는 성경 읽기 사역, 그것에 여러분이 벤처기업이 이게 벤처기업. 이게 벤처기업이라고 성경 통독원이 그 통독원을 스리랑카에도 남아공에도 개척을 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성경 읽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건물 하나 세는 것보다도 아주 훌륭한 사역입니다. 어차피 교회 건물 세울 돈도 없잖아요. 그 사람 하나 세우셔. 그 사람이 교회잖아. 얼마나 이 큰 일입니까?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